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오대산 방생 다녀왔죠? 몇 명 간지 아십니까? 네? 6,400. 네.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오대산에서 가보니까, 가장 많이 왔다고 한 때가 한 4,000명 정도. 옛날 탄어 스님이 열반했을 때, 거기 스님 말로는 뻥을 조금 붙여가지고 4,000명 왔다. 그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왔던.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6,000명 넘게 가서 그 의미가 컸어요. 여러분들 동참해 주신 그런 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월장사 가서 체면이 좀 섰죠, 그죠? 근데 좀 비가 왔어, 그죠? 비만 안 왔으면 딱 좋을 텐데. 우리가 백중날 일요일마다 계속 비 올 듯 하면서 안 오고, 올 듯 하면서 안 하는데, 마지막을 못 버티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비 왔는데, 그래도 방생은 잘 됐어요. 물고기가 비가 오면 활력이 난답니다.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비만 오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먹을 걸 찾아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방생은 잘 했어요. 근데 이제 비가 와서 조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방생 때 하나 나눠주는 거 있죠? 요거 혹시, 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요 밑에 적혀 있잖아요. 요 밑에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손수건으로 사용하니까 너무 좋아. 이 손수건을 쓰고 여러분들 이렇게, 땀도 닦고 이렇게 좋은데, 이 밑에 내용 글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향상일로. 향상이 뭐예요, 향상? 우리는 향상의 길로 가죠? 부처님 되기 위해서 깨달음으로 길로 가잖아요, 그죠? 그 길은 뭐예요? 두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이다, 그죠? 여러분들 깨달음의 길로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거야, 그죠? 두 길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불교 믿어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저 기독교를 한번 믿어볼까? 요즘 천주교가 이제 교황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천주교 믿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다 부처님의 길로 일심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불자의 바른 길이다,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향상일로라고 한 거예요. 탄화스님 글씨인데 이 말을 이제 옛날 조사스님 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향상일로 하겠다라고는 마음 자세로 우리가 절할 때 이렇게 받쳐놓고 절해도 되고, 항상 손수건처럼 이렇게 땀 닦으면서 이 땀에 내가 번뇌다 생각하고 이 번뇌를 닦아낸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은 향상일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시라 해서 천도 손수건 천으로 했어요. 손수건도 괜찮죠? 깨끗하니. 그래서 보니까 손수건 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금강경 독송하려고 하는 입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도 좀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강경은 우리 대한불교 조계 중에 소위경전이에요. 소위경전. 소위경전이 무슨 말이냐면은 의지해야 할 그런 경전이다. 근데 우리는 경전이 많죠. 화엄경, 능엄경, 법화경, 무수한 경전이 많습니다. 그 경전 하나도 안 들어갔고 오로지 금강경만
우리 종단에서 의지해야 할 그러한 경전이다. 왜 금강경을 그 다른 경전도 많지만은 오로지 금강경만을 의지해야 할 경전이다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선조이기 때문에 선조. 육조 해능 스님부터 무수히 많은 선사 스님들이 불입문자라고 내세우고 해서 경전을 보지 않고 해도 오로지 금강경만은 항상 끼고 돌았어요.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 오가에 보면은 육조 오가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토가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금강경만은 역대로 많은 선사 스님들이 항상 옆에 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지금까지 많은 조사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부처님답고 불교다운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금강경은 어떻게 보면은 수행으로 깨달음에 가는 길에 바로 금강경 안에 있고, 또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 그랬어요. 금강경 안에 보면은 수보리야 일체재불과 급재불 안역따라 삼육 삼보리법이 개종 차경 출리라. 수보리야 일체 모든 부처와 모든 부처의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법이 이 모두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부처가 되려면 또 부처가 이 경으로부터 나왔고, 부처가 되려면 이 경을 읽고 익히고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불교에서 핵심의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중에 이 금강경 중에 말씀, 이 금강경 안에 불교의 부처님의 깨달음이 들어있고, 또 부처님의 경전이 말씀이 법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잖아요. 깨달음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고, 깨달음이 이 금강경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경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독송은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항상 내 곁에 두고 수지독송을 하자. 수지독송만 하는 것만 해도 공덕이, 가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공덕이 된다고 그래요. 가끔 보면 이렇게 어떤 모 국회의원들 보시면은 성경책 있죠. 성경책을 차 뒤에 다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 잘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불자 국회의원이나 아니 불자님들은 이 금강경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걸 못 봤어요. 안 가지고 다녀 잘. 근데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게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강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수지.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씩 읽어보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금강경에 인연이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독송하라. 그래서 금강경의 공덕이 어떠하냐 하면은 수보리야 약선남자 선녀인이 어우 말세에 유 수지독송 하난 소독공덕을 아야 구설자하면 호교이니 문하고 심죽광란하야 호의울신하리니 수보리야 당지시경의 불가사이며 과보도 역불가사이니라.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앞으로 오는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다 갖추어 말한다면 혹 어떤 사람은 듣고 마음이 몹시 산란하여 의심하고 믿지 않으리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경의 뜻도 가히 생각할 수 없으며 과보 또한 생각할 수 없느니라. 이게 금강경 독송의 공덕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대목이에요. 부처님도 과히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요. 얼마만큼 공덕이 많나 하면은 부처님도 과히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 뜻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그 과보 공덕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산란하여 의심하여 믿지 않는다. 그 공덕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유루와 무루복의 차이예요. 유루복은 우리가 내가 공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공덕은 진 만큼 나한테 그 공덕의 혜택이 와요. 근데 유루복은 공덕을 지으면은 공덕이 나한테 오는데, 유루의 공덕은 공덕을 지은 만큼 옵니다. 근데 무루의 공덕은 한량이 없는 거야. 전에 내가 항상 그러죠. 무주상모시. 이것은 한량 없는 공덕이다. 항상 그러죠. 이거만큼 금강경을 읽는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보고 그 공덕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강경을 독송하고 또 금강경을 읽고 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는 입으로만 이렇게 자꾸 했어요. 입으로만. 근데 금강경 독송할 때는 항상 그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한문으로 읽는데 왜 그 뜻을 생각하나? 이 금강경이 이제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두. 우리가 이목고 하는 화두를 하잖아요. 그럼 이목고라고 하는 것을 그 내용을 압니까? 모르죠. 모르지만은 이목고 참고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내용을 알아요. 그 이치를 아는 거야. 그렇듯이 금강경도 우리가 열심히 읽고 외우다 보면은 금강경 이치를 압니다. 스스로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금강경을 번역한 거, 한글로 번역한 걸로 읽으면은 어떻겠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번역해서 그 내용이 이렇구나. 금강경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안 읽어지는 거야. 그 뒤부터는 의심이 안 나는 거야. 그 뒤부터는 또 읽는 것이 그렇게 신심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 뭘까? 라고 하는 그것을 자꾸 의심하고 화두가 이 시신만이 간식원이니 무자니 이렇게 그거 짤막짤막 하잖아요. 이거는 좀 화두가 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금강경 전체를 다 화두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독송하다 보면은 그 내용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중간중간.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가끔 금강경 우리가 법문도 하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이 그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의 그 깊은 뜻을 처음에는 입으로 이렇게 하다가 입에 내가 한 말이 내 귀에 들어가요. 그럼 귀에 들어가서 귀가 어디로 갑니까?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죠.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 속에서 금강경의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해한 그 뜻이 다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꽉 차다 보면은 금강경 사상으로서 내가 꽉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사상으로 내가 꽉 차서 금강경 이치를 내가 바로 깨뜨려 봤을 때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부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읽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오래 읽다 보면은 그 금강경 속에서 바로 깨달음이 있다는 거.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들 금강경 열심히 읽으면서까지 망상,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거,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 금강경 읽으면서 나도 금강경을 많이 읽어봤지만은 금강경을 읽다가 중간에 다른 생각을 잠깐 하게 되면은 이게 말이 엉뚱하게 다른 말로 나가요. 다른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송이 잘 안 됩니다. 금강경 독송을 하려면은 금강경 독송 그 한 기간까지만 해도 우리는 번뇌망상이 사라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우리가 불자로서 기도하고 이게 수행하는 것이 전부 다 번뇌망상을 없애는 거예요.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뇌를 없애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근데 금강경 독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 독송도 번뇌를 없애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의 하나의 우리가 읽는 그런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수행 방편으로 하잖아요. 수행 방편. 그래서 보통 다른 거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일주일 기도 그것도 하죠. 만일까지 한 것은 왜 그러냐? 만일을 하니까 27년 하고도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은 우리가 습이 돼. 그죠? 20년 이상 우리가 그거를 한소를 계속 하게 되면은 습이 돼. 그러면은 이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20년 이상, 10년 이상만 읽어도 첫째, 치매가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치매. 다른 건 몰라도 치매는 안 걸려. 그리고 또 내가 항상 읽는 그런 공덕으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한 10년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여러 가지 무서운 거 있죠? 집에 혼자 있다든가 깜깜한 밤중에 혼자 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한 10년 읽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이 금강경 독송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염라대왕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게 뭐예요? 금강경이죠? 왜 머리에 이고 있겠습니까?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고 또 금강경을 읽고 외운 사람들한테는 이 금강경이 죄가 안 보인다는 거야. 죄가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강경을 읽다 보면 금강경의 내용이 뭐예요? 공해도리예요, 공해도리. 모든 것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치를 말씀해 놓은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다 보면 진짜 참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또 해보니까 이 금강경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다 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염라대왕한테 나쁜 짓 할 일이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들 와서 그런 걸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생을 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걸 참회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금강경 독송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독송을 하나의 수행처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강경 우리가 100일 동안 끊어서 100일 하고 점검하면서 이제 법회를 하고 해서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100일간을 접수 기간으로 잡습니다. 동참자 접수 기간. 그래서 동참자를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금강경 독송하자 하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좀 덜 각인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금강경 독송을 하나의 수행 결사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을 동참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이름을 다 접수해가 적어서 요 수첩 요 수첩을 하나씩 줍니다. 요 수첩을 여기 보니까 오후 5시 법당 앞에서 접수를 받으면서 요거 하나씩 놔준대요. 여기 보면 금강경도 있고 여기 보면 칸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몇 번째 날짜 그 다음에 무슨 요일
음력으로도 적혀 있고, 금강경 독송하면은 한 칸, 금강경 독송했다 그러면 한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는 내가 참선도 조금 했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108배를 했다 그럼 108배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내가 법회 참석, 초하루 법회 참석하면은 참석한 거, 내가 또 관음제일 법회 참석했을 때 참석한 거, 그 다음에 내가 보시를 하는 거, 내가 보시를 하면은 보시를 했다라고 하면 보시는 거,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뭐 다른 것도 어떤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내가 적을 수 있게끔,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게 며칠 분이냐면 1001분이에요. 1001분. 요걸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앞으로 신행 활동을 한 내용을 쫙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봐서 내가 신행 활동을 너무 잘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도 좀 해보고 또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번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법당 앞에서 이제 동참하실 분들은 저녁에 오후에 5시에 받고 저녁 예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금강경 독송을 하고 참선 30분 정도 합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나보고 하라네. 그래서 처음 일주일간은 제가 합니다. 처음 일주일간은 제가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접수를 오늘 혼자 하루만 하고 끝내면은 좀 그러니까 100일 동안 접수해서 100일 동안 인원을 잘 해서 책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 우리가 결사문을 딱 쓰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써요. 무슨 생 누구, 무슨 생 누구, 이름을, 동참자 이름을 다 써서 책을 잘 묶어서 오등나무 박스에 잘 보관해가지고 부처님 복장에 딱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 복장에 넣어서 우리 누구가 이 금강경 독송을 동참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처님 복장에까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과의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독할 때까지는 이제 필히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큰일 나진 않고, 하여튼간 그 자기 자신과의 다짐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한지에다 붓으로 잘 써서 오두나무 박스에 넣어서 부처님 복장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짐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일까지 10,000명 동참을 모집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하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평생 수행의 한 방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동참을 바랍니다. 이것은 금강경은 우리가 이 수행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안정시켜 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금강경 독송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하나 힘이 생겨. 힘. 금강경 독송을 하다 보면 내가 힘이 생기는 거야. 알게 모르는 어떤 기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독송을 항상 하는, 생활화하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바랍니다. 모두 동참하시죠? 예. 10분의 1만 대답하시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해보니까 금강경 독송이 이렇게 해보니까 금강경 독송을 한 뒤부터 모든 것이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 독송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별로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야. 진짜 금강경 독송을 한 10수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참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또 누가 이런 말 해도 이 금강경 내용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누가 나한테 헐뜯고 비난한다 하더라도 금강경 독송 그 내용에 보면은 설사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을 비난 한번 한 것으로서 그게 다 고통받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금강경 독송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수행이 되고 참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아, 그런가 보다. 또 기분 나쁘지도 않아. 왜? 금강경에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예, 금강경에 그만큼 예, 나를 수행하고, 예, 거기 보면은 금강경 내에 보면은 부처님의 그 전생담이 나오죠. 예, 내가 전생에 인욕보살일 때 칼로 낱낱이 나를 베었다 하더라도 그 왕한테 그 사람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예. 금강경 독송 읽는 것만 해도 이게 그것이 큰 인욕 수행을 하게 돼. 수행이 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아무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강경 읽다 보면은 큰 수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동참 많이 하실 거죠? 네.